목회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좀 고난받으시고 또 심지어는 믿음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분들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런 분을 만날 때마다 가장 답답한 것은 제가 어떤 그 직접적인 도움을 전혀 드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 때문에 어떤 고통받고 계시는 가정이 있다면 제가 뭐 돈이 많아가지고 뭐 50년 무이자로 이렇게 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가족의 어떤 가정의 자녀들의 어떤 진학 문제 때문에 혹은 취업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다면은 제가 대신 무슨 시험을 봐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대신 뭐 면접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할 때가 가장 답답합니다. 그래서 역시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목회자가 할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은 기도가 내용들이 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놓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주고 치워주고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다가도 결국에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요, 하나님 저분이 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결국 흘러가게 됩니다. 참 들으시면 섭섭하시겠죠. 신 목사가 날 위해서 저런 문제를 놓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아니 내가 그 문제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해달라는 기도한다니까 좀 섭섭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기도 하시지만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함을 통해서 또 기도케 만드는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는 상황, 기도케 만드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 하나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 제목을 끝까지 놓치지 말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심지어 나무나 심지어 큰 바위나 산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라고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그것에 단순히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과 그 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실은 어떤 그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인용하기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요지가 성전을 왜 재건하지 않고 있느냐, 그것이 요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말씀 뒤에 계신, 현상 뒤에 계신, 내 처지 뒤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주시는 그 의도를 발견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왜 성전을 재건하지 않느냐, 이것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뒤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적 배경, 이 본문이 쓰여지고 있던 이 시간적 배경, 이것은요, 여러분들 아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오는 1차로 돌아온 그 시점으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러죠. 남쪽으로는 남유다 이렇게 불렸는데 그 나라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북이스라엘이 그 BC 한 720년경에 이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그 북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한 100여 년 후에, 그러니까 BC 한 582년 경에 이제는 남유다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북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나라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그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 몇몇은 그 남유다에 남겨놓고 또 몇몇은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갑니다. 포로로 끌고 가죠. 이때는 나라 전체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하시다시피 그 남유다 전체가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성전도 무너졌고요. 자, 근데 나중에 이 바벨론이 이 바사 제국,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또 멸망을 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주인이 바뀐 것이죠. 이 바사 왕들 중에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하루는 포로로, 자기가 이제 침략해서 정복했던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본국으로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1차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데 다 돌려보내지는 않고요. 한 4만 2천 명 정도를 돌려보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가던 그 지도자들 2명이 오늘 이 본문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또 이 가나안 전쟁을 치루었던 사람 이름은 똑같죠. 이 대제사장입니다. 이제는 여호수아, 이 2명이 이 사람들을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1절을 보니까요, 다리오 왕 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레스 왕으로부터 이제 귀환 명령을 받은 그 시점, 20년이 지난 시점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최초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시점부터 계산하면 약 70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가 하면 언급했듯이 2절을 보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전을 재건하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귀환한 지가 지금 20년 넘어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무너졌던 성전들을 아직 재건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있던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제일 먼저는 이 계속되고 있는 고난과 이 경제적인 궁핍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땅이 황폐돼 가지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 주변의 이방 족속들은 물론이고요, 그 옛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과 그 나라를 침략했던 아수르, 이스라엘 사람과 아수르의 그 혼혈족들이 생겨났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 사마리아 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역시 이 남유다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지속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으로부터 이방 족속으로 방해를 받고 또 사마리아 사람보다 방해를 받으니까 이 성전을 재건할 엄두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다가 고레스 왕 이후에 또 왕이 됐던 한 왕이 그 식민지의 종교적 그 간섭과 제도를 다 파괴하는 정책을 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무서워서라도 또 이 성전 재건이 엄두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궁핍도 그렇고 주변 세력의 여러 가지 방해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좀 다 막고 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지금 나무라십니다. 왜 성전 재건하지 않고 있느냐? 형편을 모르시는 게 아닌데도 지금 성전 재건을 나무라고 계시다면 그 말이 뭐겠습니까? 두 가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형편과 그 상황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하지 않고 있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를 찾아보니 이렇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요, 여호와 신앙이 점점점 식어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상 때까지만 해도 지켜 행했던 여러 가지 의식과 규례, 이거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어디 마음 놓고 그런 걸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던 실정이었죠. 포로로 끌려가서 시간이 점점 흘러가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납니다. 물론 이 사람들 고국을 그리워했겠죠. 돌아가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것도 끌려간 1세대나 그렇지, 이제 자식 세대, 이제 손자 세대가 태어나면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 마음이 점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한국에서나 가졌던 여러 가지 명절날 했던 일들, 뭐 고국을 그리워하는 거, 우리야 그렇지만 어디 우리 자녀 세대, 손자 세대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점 바벨론화 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사화 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점점 동화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막상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당연히 지키고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일들, 특별히 그 가운데 성전을 재건한다는 일, 이것은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무관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요, 성전 재건은 아직까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언되었던 포로 생활 70년이 다 안 찼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때가 차면, 70년이죠, 때가 차면 다시 고국으로 귀환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시점부터 지금 이 1장 1절까지 시간을 계산하면요, 지금 70년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간이 다 안 찼다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사실은 그 생각을 안 하고 못한 것이 아니라 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귀찮아하는 자기들 생각을, 자기들 마음을 합리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포로 기간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봤을 때 지금 1차로 귀환한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한마디로 성전 재건 안 해, 그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보니까 먼저 4절을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 나오죠. 여기서 판벽한 이 뜻은요, 지붕이 얹혀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판벽한 집을 지었다, 이 말은 그 당시 말로 이것을 어떤 상황을 빗대냐면 호화스럽고 사치품으로 장식을 한 상태, 이것을 일컬을 때 빗대어서 판벽한 집을 지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까 성전 재건을 하지 않고 있던 1차적인 저들의 변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궁핍하고 어려워서. 근데 이 말씀 보건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번역봉 성경 보면요,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었다란 말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 전부 다 자기 집만큼은 아주 잘 꾸미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미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나 보면요, 성전이 지금 이 모양인데 너희들은 너희 집 일에만 바쁘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돌아와서 살았던 시간들 한번 돌아보거라 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쭉 전개되는데, 어떤 말씀인가 보니까 6절부터 보시면요,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적었지, 먹고 마셔도 만족함을 못 얻었지, 재물을 모으려고 해도 모이지 않았지. 10절 11절에서는요, 비가 안 내렸고 그로 인해 농사를 통해 얻은 게 없었지. 그러면서 이렇게 된 이유가 너희들 성전 재건을 먼저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 듣고 어떤 분들은 야, 하나님 정말 유치뽕입니다, 정말 유치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신 일을 지금 걷어찼기 때문에 지금 먹고 마시는 일을 지금 건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사인, 그 현상의 의미를 전혀 모릅니다. 관심하기 딴 데가 있었기 때문이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는 목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건축금 헌금 안 내면 당신들 생활 어려워지고 이거 봐라, 하나님 이렇게 치시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순진한 성도들은 그 말 듣고 지금 무서워가지고 또 없는 살림에도 건축헌금 드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성전 건축을 원하시고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시대적 사명을 주시고 성전 건축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죠. 또 설교자도 그 뜻을 분명히 전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오해하지 않게 전할지라도 참 이상한 것은요, 그러더라도 또 오해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복잡 미묘한 상황과 어떤 그 입장들 때문에 오늘 같은 본문은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자, 그런데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곳뿐만 아니라 또 여러 군데가 있겠죠.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구절과 말씀일수록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가져야 될 어떤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뭐겠습니까? 바로 자기 입장보다는 하나님 입장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 지혜입니다. 이 말은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받을 줄 알아야 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최우선시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할 줄 알고 늘 하나님의 입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설교자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요, 오늘 본문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무리 봐도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선순위. 그런 성도들과 그런 설교자가 모인 교회라면 이걸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지나가는 말씀을 말씀드렸지만요, 설교자의 수준이 바로 성도들의 수준입니다. 또 성도들의 수준이 바로 설교자의 수준이고요. 다시 말하면 전하는 자와 받는 자는 함께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자기 입장에만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인 교회일수록 말씀을 잘못 전하거나 잘못 받고 늘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각자의 입장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받게 되면요, 늘 계산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산이 많아진다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가 단순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두 가지는요, 첫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논쟁들과 모든 다름의 문제들, 이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시할 때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이 되고 하나님 편에 설 때 비로소 나를 내려놓고 내 목소리와 내 주장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움을 통해서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 32절 보시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단편적으로 받거나 전하는 분들, 혹은 말씀을 늘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자기 입장에 서서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상 의식주 걱정하는 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함부로 예단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건 분명히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는 것 전부 다 부정한 것이고 거룩지 못한 것이고 믿음이 없는 짓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 없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렸던 그 이방인들처럼 너희들 살지 말라, 그 의도로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해주냐면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말씀을 접하면 정확하게 보고 넓게 보고 깊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심지어 예수 믿는 목적조차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 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처럼 사는 사람들은요, 그 서 있는 자리가 한참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전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이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 결과가 뭡니까?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떠났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돈은 악한 거야, 돈 버는 것, 그건 옳지 않은 거야,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은 부정한 것이다, 그렇게 함부로 예단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 그 뜻이 아니죠. 이 말씀은 돈 자체가 나쁘고 경제 생산 활동 자체가 부정한 것이다, 그 말이 아니죠.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거나 자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국엔 물질이 일만 악의 뿌리로 작용한다, 그 뜻이 이 본문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 가지고 모른다는 것입니다. 앞뒤를 살펴봐야 그 뜻이 나오는데, 이게 뭘 말해주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물질의 유혹에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조차 모르고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자 하는 관심도 전혀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그냥 돈 버는 건 다 악한 걸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삶을 살고 있었는가? 그동안 내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었는가? 늘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살아왔는가? 이걸 점검하면서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언제나 내 기준과 내 입장으로만 말씀을 받고 말씀을 해석하게 됩니다. 내 기준과 내 입장이 앞서버리면요, 받는 말씀을 가지고 늘 공격하거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늘 자기 방어 내지 자기 변명하게 급급해집니다. 가장 좋은 예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능통했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만큼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 누가 있었습니까? 근데 늘 자기 입장에 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말씀 가지고 공격하고 말씀 가지고 정죄합니다. 말씀 가지고 방어하고 말씀 가지고 자기 변명합니다. 지금 이 현상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많은 성도들한테 거룩한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아직까지도 지금 자행되어지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입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이 연습이 부단히 반복되다 보면은 여러분 신앙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찍소리 못하고 나의 거룩하지 못함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까발라지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설 줄 알고 하나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모든 비본질적인 모든 지엽적인 문제로부터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목사님 왜 주일날 꼭 교회 나와 예배 드려야 됩니까?
목사님 주일날 왜 꼭 헌금해야 됩니까? 이런 시시콜콜한 이런 지엽적인 문제 거기에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거다. 그 분명한 논리로 접근하게 되니까 그냥 그 삶이 분명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입장과 주님의 편에 서서 모든 문제와 모든 사안들을 볼 수 있는 지혜가 복잡한 이 현대 사회 가운데 우리에게 더 많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어른분들께서 이런 말 많이 하셨죠. 야, 너도 내 나이 돼봐라. 너도 애 키워봐라. 너도 부모 입장 돼봐라. 그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이 뭐겠습니까? 네가 어른 되고 네가 부모 입장, 네가 자식 키우다 보면 그때 되면 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부모 되기 전에 자식 키우기 전에 잘 모른다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고 완전치 않음에도 완전함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그 위치와 그 입장이 아닐지라도 그 위치와 그 입장에 서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겠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편에 서고 늘 하나님 최우선시하고 늘 하나님 입장에 되는 삶을 살았더라면 굳이 안 들어도 될 책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최우선시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면 벌써 끝났을 성전 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는 그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최우선시하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바뀌어져야 할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치거나 멈춰야 할 굳어지고 딱딱하고 무뎌졌던 여러분의 일상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이걸 찾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예배를 허투루 드리게 된 것이고 이걸 찾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나는 상태가 됐다는 걸 반증하는 것입니다.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이 생각들로 판단하시고 행동하시고 말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불만이나 어떤 고통이나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이 질문에 늘 대입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렇게 주님 뜻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